자, 7월 암송 성구인데요. 암송 하셨습니까? 암송할 마음이 없으십니까? 나이가 많다고,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암송하기를 포기하십니까?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머리와 가슴과 우리 삶에 새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암송하시고자 마음 먹고 100번, 200번, 그것도 안 되면 1000번이라도 읽어서라도 말씀을 여러분들의 머리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남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싫든 좋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아도 나 혼자 지낸 적이 없을 만큼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왔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교회에서는 성도들과,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과, 학교에서는 그리고 또래들과, 그리고 우리 삶의 여러 곳에서는 스쳐져 나가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좋지 않은 것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되느냐? 어떻습니까? 좋지 않은 것은 배제해야 됩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의 갈등을 조장하고 또한 나와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사람은 배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불편한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다듬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한 번 만나는 그런 만남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자주 제가 출타할 때 오셔서 설교하시는 석재환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은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꼭 셀카를 찍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선교사님을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함께 우리 교제실에서 만남을 가졌는데 저도 그 자리에서 1시간 정도 이런저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제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앞으로 보게 될, 또 언제 보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셀카를 찍자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셀카예요. 그런데 성준아, 사람의 만남은 또 언제 있을지 모르는 거야 해서 셀카를 찍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참 소중하게 여기는 목사님이에요. 참 제가 많이 보고 배우는 형님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처럼 사람과의 만남은요, 참 소중해요.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대방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만나게 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배우고 다듬어지기 위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대방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그냥 만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우연한 만남이든 관계없어요. 어떠한 만남이든 우리는 상대방의 영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분위기가 어떻고 자라온 환경이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얼마만큼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도 사람들이 관심사일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관심사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 사람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투는 명령어로 되어 있는데요, 권면이나 부탁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어떻게 하라고요? 하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또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파하라. 명령하고 계세요. 자, 디도서 1장 3절에도 그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었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우리 구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명하신 대로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복음 전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지 않겠니? 네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거나 회유하거나 설득하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되어 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주님은 전도를 명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 어떤 것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으면 강조하지도 않아요. 중요하지 않으면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말씀하신 것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명령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명령은요, 거기에 토를 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분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분이고 악한 분이고 선하지 않은 분이면 그분의 명령도 감안해서 들어야 돼요. 내가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감안해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왔다 갔다 하는 요동하시는 분이세요? 선하지 않은 분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완벽하게 선하고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완벽하게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이면 그 일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유익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상대방의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하고 해석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상대방의 영혼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사형틀인 걸 잘 알고 계시죠? 사형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 주님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라고 간곡히 기도했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두려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십자가가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긴 했지만 결국엔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했고 그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십자가를 참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기쁨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열망이 얼마나 컸으면 그러셨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죠. 화나는 일도 있고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고 황당한 일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라고 왜 그런 일이 없으셨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돌에 맞을 뻔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도 하고 비난과 조롱과 시험 당하시는 것은 수도 없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열망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에게 잘하고 상냥하고 성품은 좋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잖아요. 주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얼마나 그분의 성에 차겠어요. 얼마나 그분의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에 드는 것보다 들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바로 우리에게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죄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열망이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크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화가 나게 하는 그런 만남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되면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듯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예요. 제자는 스승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스승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시기에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본을 따라 우리도 나와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수달, 몇 개월, 수년, 아니 수십 년을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상대방의 영혼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사람이 가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천국이냐 지옥이냐는요, 우리 하나님의 권한이지만 최소한 우리와 함께 지내던 사람이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식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부모, 나의 형제, 자매, 나의 친구들, 예수님 믿지 않으면 100% 지옥에 가는데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어찌 옳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듣든 듣지 않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아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아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보셔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에 걸렸던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침상에 수십 년을 있었어요. 그런데 4명의 친구가 이 사람을 침상채 메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것도 어디를 뚫었어요? 지붕을 뚫어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 내려보냈어요.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으면 그랬겠어요. 이때 주님께서 병상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일으키셨는데 그에 앞서서 주님이 하셨던 게 뭐예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라는 고백이에요. 선포였어요. 우리 사람의 질병이 죄로 인한 건 아니지,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한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질병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을 것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는지 아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병상에 누워있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상에 있는 사람이
제발 나를 예수님께 좀 데려가 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에요. 친구들에게 부탁한 게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이 4명의 친구가 우리 친구를,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데려간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가족이 믿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리라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가족들과 지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 친구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나의 믿음이 흔들리면 누가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요? 누가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가 나의 친구를 지옥불에서 생명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보다 일찍 갈지 그렇지 않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복음 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복음을 선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복음 전할 것을 명령하셨고, 당신이 먼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꼭 참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안 입고 올 때가 많아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참아야 돼요. 꼭 참아야 돼요. 왜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가 구원받는 그 기쁨을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꼭 참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이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없다면 그 확신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음은 천국에 가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똑같은 일을 만났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직 주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망 중에도 깊은 수렁 가운데서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나만 알고 나만 믿지 말고 내 자녀들, 나의 부모들, 나의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성격이 좋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선택에 부합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들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그 축복과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